네, 오늘은 수분 세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고 속성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도 없고 그것만큼 아주 어리석은 신앙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특별히 내가 그분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가 그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신 만큼 살펴보자고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심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하나하나 몇 가지를 찾아가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그분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해야 하는가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신이셔야 하는 이유는 죄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는 죄 없고 흠 없는 존재가 없어 죄 없는 흠 없는 제사를 드릴 존재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효력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영원성과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무한한 가치를 위하여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것이 적용되게 하시기 위하여서도 신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참 인간이시다.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피 흘림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된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내가 아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단들은 먼저 예수의 본질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성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오류를 범했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라는 이 말 속에서 그것이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오류와 오해와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이 성경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단들은 그분의 신성을 아예 부인해버립니다.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니테리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신론자들이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도 신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두 명의 신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도 신이다 말하는 순간 세 명의 신이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라고 그저 인간일 뿐이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이든 아니면 어느 순간에 신성에 관련된 영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시키신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그분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큰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제일 끝에 정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 육체를 입고 온다. 신이
육신을 입는다. 이것은 도저히 지금 우리는 예수가 신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하고 한계가 있는 물질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이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뭐냐? 가현되었다. 그저 그렇게 몸처럼 보이는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몸이 그냥 거기서 죽었지만 그분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몸도 아니다.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가현설. 그러니까 이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반대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오류들은 어떤 거냐면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인정은 하는데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신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신성이 제2위격이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아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이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위에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뭐 하나님이나 거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유사하다, 유사본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이 작은 차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하나님이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가 한 구속의 사역도 완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뭘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절기를 덧붙이든지 아니면 무슨 보석을 덧붙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다가 행위를 덧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지식을 덧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틈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아주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배격되게 되었죠. 자, 이것은 뭐죠?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신성의 완전성,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들은 요 끝에서 조금 더 와서 인성이 있는 거 인정할게.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인성은 완전한 사람의 인성, 우리하고 같은 인성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인성이 완전성을 배격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이나 그리고 혼적인 동물적인 혼은 인간의 것이지만 영과 그의 사상, 그의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도 맞고 동물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이걸 양자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승격된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몸과 혼은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신격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그런 양자론을 받아들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단은 워낙 많아서 수가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범주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또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리우스주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인간인데 거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완전한 제사가 안 되고 참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이단들은 바로 인격의 통일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스토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인격이잖아요. 제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한 인격 안에 뭐예요?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한 인격이 아니고 두 인격이라고 주장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기도 하고 예수는 인간이기도 한 두 인격의 존재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진 분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 주의를 계속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나중에 오치만니의 뒤를 이은 워트니스니가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도 두 인격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제 신성을 가진 어떤 거룩한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혼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과 이것이 분리되어 계속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옛자와 새 사람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의 영과 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의 영혼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두 인격까지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보면 인간이고 이렇게 보면 신인, 두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스토리우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 한 인격이라는 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두 본성을 합쳐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섞이기도 하고 인성이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섞이기도 해서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인격이 돼버린 제3의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삼키거나 인성이 신성을 삼켜서 다른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3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제3의 어떤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부인하게 만든 오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좀 이해가 가시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저런 얘기 하노?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고 이단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사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부인해버린 그저 인간일 뿐이다. 그저 한순간 신의 어떤 영이 내려와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한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끝과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지 않다, 그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입었던 몸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환영이었을 뿐이다. 우리 눈에 그냥 인간처럼 보인, 천사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의 몸도 인간의 몸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성을 부인해버리는 이 양끝 사이에서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하거나 신인데 거의 신이지 완전한 신은 아니야. 인간인데 거의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은 아니야. 우리하고는 좀 달라. 또 어떤 인간들은 두 개가 갈라진 두 인격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섞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 사이에 이 끝과 이 끝 사이에 있는 이단들이 지금까지 있어온 수많은 이단들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단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에 대하여서 5세기에 451년에 칼케톤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회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계속 다른 주장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도 따라가고 저 사람도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구원까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가시고 난 이후에 5세기쯤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451년에 있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참 사람이시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그는 서로 혼합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으며 나눌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두 본성은 결합을 통해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각 그 속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 함께 존재하며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나눠지지 않는다. 그분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금 아멘을 하신 분도 있고 뭐고? 여러분, 우리는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들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인류 아닙니까? 근데 사실 5세기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냥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칼케톤 회의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먼저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다름 아닌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보고 있어도 그분은 영원하신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그리고 몸과 영과 혼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혼합돼요.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거나 혹은 섞여서 변화되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성은 여전히 신성으로 남아있고 인성은 여전히 인성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구분은 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구분된 이 본성은 구별되어 있는 존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본성이 어떻게 해요? 한 인격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 하면 이것은 삼위일체만큼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존재가 그래서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위격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이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변화되거나 변질되지도 않고 그러나 똑같이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한 인격 안에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정확한 유추는 아니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라는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이 서로 섞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혼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두 속성이 고스란히 나라는 인격 안에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는 것이죠. 한 인격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존재도 약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자신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조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추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확실하게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희한한 건 새 생명의 본성이 내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연합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따로 분리해낼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여전히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합되고 변질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내 속에 여전히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함께 있는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내 안에 있는 옛자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할 때 그것은 사실은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은 인성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요? 나라는 인격 전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신적인, 그래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건 신성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러나 한 본성에 관련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전체에 대하여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성으로 그러하였던 신성으로 그러하였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내 몸 팔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어떤 속성, 그 한 속성이 나라는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는 내 마음이 아프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속성 중에 한 속성에 속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예수님이 신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섞여 있는 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속성에 관련된 것을 그저 나라고 표현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영광의 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을 입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영광의 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이 칼케톤 회의에서 나온 이 정의는 어떻게 보면 정의라기보다는 이단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변호했는가를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류들을 살펴보고 그 오류들이 틀렸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죄를 속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기물도 아니라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준비해온 제물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으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순간 그 아들을 바치러 갔던 그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아들이 아니라 순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 어린 양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을 대신한 순양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딱 내미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제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한 인격 안에 두 분리되지 않는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흠없는 이 제물된 모습,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매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이 부인되거나 그의 인성이 부인되거나
그의 신성의 완전함이 부인되거나 인성의 완전함이 부인되거나 두 인격의 분리를 이야기하거나 두 인격의 혼합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산에 예배해 두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완전한 제물이 되고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러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수준 낮은 예배, 수준 낮은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시면 이제 감사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든지 내 삶에 뭘 해주셨든지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나 진짜 수준 높은 감사는 무엇입니까? 수준 높은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보면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이시 그분이 삼위로 계시면서 그러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와,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신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르게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완벽한 제물과 중보자를 우리에게 내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받는 돈, 우리가 받는 명예, 우리가 받는 어떤 것,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냐 보다 하나님이 내게 내미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진정한 경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막 연극 같은 거 할 때 보면 동방에서 이제 바벨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서 박사 3명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박사가 3명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 3명이 되었냐면 그에게 드린 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3가지 예물보다 그걸 누구께라는, 그러니까 황금, 또 뭐죠? 유향,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이 주장되기보다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구께 드렸는가가 더 원문에는 주장되고 있어요. 아주 강조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미 되는 마리아에게 주든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나중에 또 도망도 가야 되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고 도망도 해야 되고 또 애 키우려면 돈도 드니까 쓰세요 하고 부모에게 드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드린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박사들이. 근데 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예물이 3가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3명의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3명일지 12명인지 40명일지 모르겠어요. 훨씬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예물을 드렸을 때에 그 예물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나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 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고서 왔습니다.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황금은 언제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황금을 드린 거예요. 제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영원하신 제2위격이신 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을 드린 겁니다. 유향은 제의적 용도로 사용되는 향료,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신에게 바쳐질 때 드려지는 향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에게 유향을 드리면서 그의 신성을 인정했던 것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유향만 드린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은 그 당시 아주 고가의, 유향도 그렇고 모략도 아주 고가의 아주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부제 역할도 하는,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취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순환당하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뭘 드린 거예요? 모략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 왔던 것도 대단하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별 하나 보고 자기의 삶 다 내려놓고 왕에게 경배하러 드리러 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삶에 그리고 경배에 어떤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면 우리는 황금을 드려야 될지 유향을 드려야 될지 모략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좋은 거 다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진짜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마음 알아줄 사람에게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우리가 당해볼 모든 것들을 다 당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시거나 삶의 고통이 찾아오시거나 하루에 크고 작은 아픔이 찾아오시거나 혹은 우울함이 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진정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마음만 알아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신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며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누구 돈 많은 사람이 하양에 있어도 저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그분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내가 한마디 내 입에서 내 혀가 움직이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실 나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단어를 써요. 비하, 승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두렵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영원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 이 위격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삶과 영원하신 그분의 존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분이 변화를 겪으시고 더 높아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분, 어쩌면 그분이 걸어가셨던 어떤 상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하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높아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낮아지심은 곧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로서 제가 좀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목사로서만 겸손하지 목사 이하의 여러분 제가 아무리 겸손해도 또 누군가 정말 겸손한 어떤 목사가 있다고 하죠. 그분에게 저 목사님은 참 겸손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을
목사 이하로 대접해도 그렇게 겸손하면 그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생각하는 이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2장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번역된 이 단어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적도 없고 자기 자신 제2위격이신 성자의 신성을 내려놓으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아기로 계셨든지 마리아의 태안에 있었든지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번역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것은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될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들어야 되는 상처럼 붙들지 않고 자기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 본체가 뭐요? 본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신성을 버린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본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낮고 천한 몸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은 버려진 것이 아니고 다른 몸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체를 덧입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신성이나 그분의 영원하심이나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걸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를 입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본체를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는 본체로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본체를 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천하고 낮은 피조물의 몸의 본체를 취하셔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게 된 분이고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십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더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면서 그분의 시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신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신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이거 다 깨부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영웅은 될 수 있습니다. 와, 예수 대단하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분은 그 시험을 다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이 아니었고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생명이 죽음에 삼킨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떤 재난이나 사고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대속적, 나중에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속적 죽음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 때문에 내려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 본성, 그 본체 그대로 가지시고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당해야 될 고통 가운데 시험과 고난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그 끝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딱 하나, 그분은 순교의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될 대속적 제물로서, 화목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속죄제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내려가셨고, 마지막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여러분 무덤에 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런데 그 흙은 의미 있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먼지, 티클, 없어져 버릴 생명력 없는 것에 불과한 아파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생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먼지, 의미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죽음 정도가 아니라 nothing으로 가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도 내려가겠다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밑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 이 모든 것들, 내려가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면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기 전에 벌써 그분 안에 인간의 인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기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계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실제로 자신이 선택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선택하여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고, 또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둔 것은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높아진 것이 뭘까요? 다시 생명을, 절대 죽음이 삼킬 수 없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부터 올라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높아지심은 부활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올려지시니라고 수동태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어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하늘에는 천사들도 있고 여러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디까지 높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할 지배권을 받았다라는 뜻임과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의 중보자의 자리를 찾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셨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까지 높여지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높여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분이 우리가 찌르고 죽였던 그분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제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뭐죠? 심판의 사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감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그분의 신분이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다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높아지신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분의 신분이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혼합되거나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서로 구분된 두 본성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한 인격이다.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나눌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민 제물이 정확하냐, 흠이 없냐, 그리고 그분이 말한 만큼 1년 된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곧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 새 생명을 얻으셨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높아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로 불림을 받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온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기도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게 되는 높이 올려지는데 이것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그거 가노? 강대상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 가면 천사 내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내 구원을 확신케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내가 높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삶은 이제 뭐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소망과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드려야 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한 어린 양이셨고 그분의 제사가 받아들여져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높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내려가셨던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가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해라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요.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라 네 열심과 네 노력으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말고 바벨론인으로 살아라는 시험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바벨론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나?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뭐죠? 우리는 그런 시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그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생명을 달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나의 옛자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뭐 싸우고 우리 삶 속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는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먼지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과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취하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로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가 살 것이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류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큰 소리 치면서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물었을 때에 그들은 바라바를 외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선택의 순간에 예수를 죽일 것이냐 내 안에 바라바 나의 옛자를 죽일 것이냐라는 선택 속에 우리는 누구를 살릴래? 바라바를 살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할 건 그거예요. 시험과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불시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언젠가 심판에 동참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피는 이유는 내 구원의 믿음, 내 내일의 소망, 그리고 현재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게 비춰주십시오. 다른 지식 말고 다른 지혜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밤 잠드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대신에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받았지만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가면서 우리는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고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 상자도 열어보지 않고 받은 선물에 대해서 한 번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의미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여정을 시작하여 별을 보고 그까지 가서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왕에게 드려야 될 황금과 신에게 드려야 될 유향과 인간이신 그분이 가져야 될 모략을 드리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변화된 존재, 우리 때문에 변화된 신분을 가지셨고 이제는 저 높이 들리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